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특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할 때 그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기꺼이 달려옵니다. 단 한마디의 축복을 듣기 위해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당신 안에 영적인 힘, 거대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단 한 번의 선포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단 한 번의 선포 말입니다. 그들이 15시간,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세상의 소리는 그들에게 너는 어리석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만나러 가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 만남은 모든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들을 잠시 두고 육로로 또 항공편으로 단 5분간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안에 갇힌 지혜, 한 사람 안에 머무는 은총, 한 사람 안에 응축된 권능, 그리고 정작 당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오직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이 수준에 머물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훌륭한 설교를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라고 외치며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지혜에도 여러 층이 있고 은혜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층들을 하나씩 통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토록 강력한 임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지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증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과 당신의 지혜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 은총을 받았다고 믿는 것과 당신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자, 당신의 영을 향해 외치십시오.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외치십시오. 더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저는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세상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릇은 아직 작습니다. 저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저는 마른 진흙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부드러운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그 그릇을 얼마든지 더 크게 빚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설교를 하고 내일은 형편없는 설교를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내일은 힘없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확한 예언을 하고 내일은 다른 소리를 하는 불안정한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사역의 수준이 있고 더 높은 영향력의 수준이 있습니다. 더 높은 번영의 수준, 더 높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계시 수준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성취에 감사하되 거기에 캠프를 치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더 높은 차원의 지성과 이해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식지 않는 갈망을 가진 한 사람, 한 민족을 찾으실 때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갈망이 꺼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실 때 세상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만족할 때 당신은 마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번영을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헌신하며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넓혀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들으며 놀라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범함에 만족하고 그것을 축하합니다. 영적인 평범함, 예언적인 평범함, 재정적인 평범함, 리더십의 평범함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더 높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저의 안락한 지대를 넘어서 저를 넓혀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막 동굴에서 한 걸음 떼었을 뿐입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일들이 있으며 그 일들은 바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당신의 운명에 주어진 재정적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지금 손에 쥔 푼돈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되 그것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탱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기둥 중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언적 소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면 한두 사람에게 미래를 말해주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선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인용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의 아이도벨과 솔로몬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치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제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지쳤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지만 이 계절의 주님은 사람들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같은 영역을 맴도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의 굶주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만족할 수 없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곳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을 보내고 있는 태아와 같습니다. 저는 아직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큰 자궁 안에서 은혜의 영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고 있는 건강한 태아일 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저는 예언이라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력이 10인데 당신이 9, 5의 수준에 있다면 저는 당신이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준이 4라면 저는 당신을 그대로 둘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9, 5를 칭찬할 때 저는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말할 것입니다. 자, 다시 일하러 갑시다.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열방이 복되다 칭할 당신을 봅니다. 저는 예언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당신을 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대한 재정을 관리하며 산업계의 거물들이 당신을 주목하게 될 모습을 봅니다. 저는 당신이 정치가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는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을 봅니다. 당신이 그 모습이 되기 전까지 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이 받은 모든 칭찬은 주일 이곳에서 제가 잠재우고 다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알아, 화요일에 설교 잘했지. 사람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지. 그들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기준에 비하면 형제여, 당신은 아직 젊어. 가자. 더 밀어붙이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자신을 세우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는 누구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적으로 도우셨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10억, 100억은 큰 돈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한 금액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잠시 좋은 차는 밖에 세워두고 겸손히 앉아 배웁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더 원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당신을 저토록 나아가게 하는가? 이제 앉아서 와인을 터뜨리며 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 때가 아닌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면 우리는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선두에 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챔피언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당신의 자만심을 가라앉히는 것이 오늘 저의 임무입니다. 자, 이제 다시 몸을 뻗을 시간입니다.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향해 박수칠 때 당신은 성장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칭송할 때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저를 과도하게 칭찬하는 분위기로부터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아주 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전설로 보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증명할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챔피언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함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하십시오. 최고의 역량을 갖춘 사람 앞에서는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량의 희소성은 그것이 발견되는 곳마다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지 속에서 발견된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탁월한 보물을 발견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많은 것들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우리의 역량과 가치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밀고 나아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방에서 당신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당신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병원을 홍보하는 수많은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훌륭한 병원이 있는데 환자들이 그곳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 한 명의 환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고 돈을 받지 않고도 온라인에 글을 올립니다. 마침내 진짜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간증이 같은 문제를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가치를 축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당신이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기준을 세상의 거인들에게 맞추어 보면 그것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너무 일찍 자축하여 훗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제가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무대로 이끄셨을 때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로움 속에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특별한 종류의 신자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마치 셰프가 주방에서 오랜 시간공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빚고 형성하고 오늘 밤 당신을 넓히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당신 안에 안주하려는 모든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잘했지만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주변에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가진 것을 축하하지 마십시오. 승리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당신 혼자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목표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황금 왕관을 잠시 내려놓고 성취의 트로피를 옆으로 치워두십시오.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몇 가지 열쇠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불타는 갈망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굶주림, 당신의 현재 성취가 삼킬 수 없는 열망,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안주하게 만들 수 없는 깊고 넓은 갈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 모든 아픈 자들이 당신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될 만큼 기름 부음받은 그릇이 되고자 하는 열망. 당신의 번영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재정가가 되고자 하는 갈망. 영적인 갈망은 영적 건강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죽으면 당신의 영적 건강도 쇠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 식었다면 당신의 영적 건강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르고 더 높은 차원의 인식입니다. 당신은 삶을 올바르게 보고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당신의 인식이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환상 속에 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망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씌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인식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빛, 즉 높은 수준의 영적 조명입니다.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에 의해서도 제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능성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꿈과 비전의 수준에 맞는 지식의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다음 단계 사이에 있는 지식의 격차, 당신의 현재와 예언적 운명 사이에 있는 지식의 격차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메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지혜입니다. 지혜는 진리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식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임무는 지식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은 씨앗이지만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그것을 굳게 세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섯째, 근면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면이란 당신의 감정을 넘어 해야 할 일을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재의 불편함보다 수학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밤 당신 안에 있는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 그리고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죽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불타는 갈망을 품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며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근면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넓히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빚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특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할 때 그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기꺼이 달려옵니다. 단 한마디의 축복을 듣기 위해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당신 안에 영적인 힘, 거대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단 한 번의 선포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도,
3번도 아닌 단 한 번의 선포 말입니다. 그들이 15시간,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세상의 소리는 그들에게 너는 어리석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만나러 가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 만남은 모든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들을 잠시 두고 육로로 또 항공편으로 단 5분간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안에 갇힌 지혜, 한 사람 안에 머무는 은총, 한 사람 안에 응축된 권능, 그리고 정작 당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오직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이 수준에 머물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훌륭한 설교를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라고 외치며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지혜에도 여러 층이 있고 은혜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층들을 하나씩 통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토록 강력한 임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지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증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과 당신의 지혜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 은총을 받았다고 믿는 것과 당신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자, 당신의 영을 향해 외치십시오.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외치십시오. 더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저는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세상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릇은 아직 작습니다. 저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저는 마른 진흙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부드러운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그 그릇을 얼마든지 더 크게 빚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설교를 하고 내일은 형편없는 설교를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내일은 힘없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확한 예언을 하고 내일은 다른 소리를 하는 불안정한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사역의 수준이 있고 더 높은 영향력의 수준이 있습니다. 더 높은 번영의 수준, 더 높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계시 수준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성취에 감사하되 거기에 캠프를 치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더 높은 차원의 지성과 이해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식지 않는 갈망을 가진 한 사람, 한 민족을 찾으실 때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갈망이 꺼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실 때 세상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만족할 때 당신은 마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번영을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헌신하며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넓혀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들으며 놀라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범함에 만족하고 그것을 축하합니다. 영적인 평범함, 예언적인 평범함, 재정적인 평범함, 리더십의 평범함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더 높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저의 안락한 지대를 넘어서 저를 넓혀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막 동굴에서 한 걸음 떼었을 뿐입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일들이 있으며 그 일들은 바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당신의 운명에 주어진 재정적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지금 손에 쥔 푼돈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되 그것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탱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기둥 중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언적 소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면 한두 사람에게 미래를 말해주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선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인용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의 아이도벨과 솔로몬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치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제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지쳤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지만 이 계절의 주님은 사람들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같은 영역을 맴도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의 굶주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만족할 수 없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곳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을 보내고 있는 태아와 같습니다. 저는 아직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큰 자궁 안에서 은혜의 영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고 있는 건강한 태아일 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저는 예언이라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력이 10인데 당신이 9, 5의 수준에 있다면 저는 당신이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준이 4라면 저는 당신을 그대로 둘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9, 5를 칭찬할 때 저는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말할 것입니다. 자, 다시 일하러 갑시다.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열방이 복되다 칭할 당신을 봅니다. 저는 예언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당신을 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대한 재정을 관리하며 산업계의 거물들이 당신을 주목하게 될 모습을 봅니다. 저는 당신이 정치가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는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을 봅니다. 당신이 그 모습이 되기 전까지 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이 받은 모든 칭찬은
주일 이곳에서 제가 잠재우고 다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알아, 화요일에 설교 잘했지. 사람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지. 그들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기준에 비하면, 형제여, 당신은 아직 젊어. 가자. 더 밀어붙이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자신을 세우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는 누구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적으로 도우셨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10억, 100억은 큰 돈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한 금액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잠시 좋은 차는 밖에 세워두고 겸손히 앉아 배웁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더 원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당신을 저토록 나아가게 하는가? 이제 앉아서 와인을 터뜨리며 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 때가 아닌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면 우리는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선두에 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챔피언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당신의 자만심을 가라앉히는 것이 오늘 저의 임무입니다. 자, 이제 다시 몸을 뻗을 시간입니다.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향해 박수칠 때 당신은 성장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칭송할 때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저를 과도하게 칭찬하는 분위기로부터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아주 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전설로 보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증명할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챔피언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함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하십시오. 최고의 역량을 갖춘 사람 앞에서는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량의 희소성은 그것이 발견되는 곳마다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지 속에서 발견된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탁월한 보물을 발견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많은 것들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우리의 역량과 가치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밀고 나아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방에서 당신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당신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병원을 홍보하는 수많은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훌륭한 병원이 있는데 환자들이 그곳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 한 명의 환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고 돈을 받지 않고도 온라인에 글을 올립니다. 마침내 진짜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간증이 같은 문제를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가치를 축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당신이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기준을 세상의 거인들에게 맞추어 보면
그것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너무 일찍 자축하여 훗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제가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무대로 이끄셨을 때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로움 속에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특별한 종류의 신자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마치 셰프가 주방에서 오랜 시간공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빚고 형성하고 오늘 밤 당신을 넓히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당신 안에 안주하려는 모든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잘했지만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주변에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가진 것을 축하하지 마십시오. 승리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당신 혼자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목표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황금 왕관을 잠시 내려놓고 성취의 트로피를 옆으로 치워두십시오.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몇 가지 열쇠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불타는 갈망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굶주림, 당신의 현재 성취가 삼킬 수 없는 열망,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안주하게 만들 수 없는 깊고 넓은 갈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 모든 아픈 자들이 당신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될 만큼 기름 부음받은 그릇이 되고자 하는 열망. 당신의 번영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는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재정가가 되고자 하는 갈망. 영적인 갈망은 영적 건강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죽으면 당신의 영적 건강도 쇠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 식었다면 당신의 영적 건강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르고 더 높은 차원의 인식입니다. 당신은 삶을 올바르게 보고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당신의 인식이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환상 속에 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망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씌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인식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빛, 즉 높은 수준의 영적 조명입니다.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에 의해서도 제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능성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꿈과 비전의 수준에 맞는 지식의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다음 단계 사이에 있는 지식의 격차, 당신의 현재와 예언적 운명 사이에 있는 지식의 격차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메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지혜입니다. 지혜는 진리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식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임무는 지식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은 씨앗이지만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그것을 굳게 세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섯째, 근면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면이란 당신의 감정을 넘어 해야 할 일을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재의 불편함보다 수학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밤 당신 안에 있는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 그리고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죽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불타는 갈망을 품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며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근면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넓히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빚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특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할 때 그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기꺼이 달려옵니다. 단 한마디의 축복을 듣기 위해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당신 안에 영적인 힘, 거대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단 한 번의 선포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번도, 3번도 아닌 단 한 번의 선포 말입니다. 그들이 15시간,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세상의 소리는 그들에게 너는 어리석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만나러 가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 만남은 모든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들을 잠시 두고 육로로 또 항공편으로 단 5분간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안에 갇힌 지혜, 한 사람 안에 머무는 은총, 한 사람 안에 응축된 권능, 그리고 정작 당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오직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이 수준에 머물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훌륭한 설교를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라고 외치며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지혜에도 여러 층이 있고 은혜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층들을 하나씩 통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토록 강력한 임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지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증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과 당신의 지혜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 은총을 받았다고 믿는 것과 당신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자, 당신의 영을 향해 외치십시오.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외치십시오. 더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저는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세상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릇은 아직 작습니다. 저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저는 마른 진흙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부드러운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그 그릇을 얼마든지 더 크게 빚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설교를 하고 내일은 형편없는 설교를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내일은 힘없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확한 예언을 하고 내일은 다른 소리를 하는 불안정한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사역의 수준이 있고 더 높은 영향력의 수준이 있습니다. 더 높은 번영의 수준, 더 높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계시 수준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성취에 감사하되 거기에 캠프를 치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더 높은 차원의 지성과 이해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식지 않는 갈망을 가진 한 사람, 한 민족을 찾으실 때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갈망이 꺼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실 때 세상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만족할 때 당신은 마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번영을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헌신하며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넓혀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들으며 놀라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범함에 만족하고 그것을 축하합니다. 영적인 평범함, 예언적인 평범함, 재정적인 평범함, 리더십의 평범함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더 높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저의 안락한 지대를 넘어서 저를 넓혀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막 동굴에서 한 걸음 떼었을 뿐입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일들이 있으며 그 일들은 바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당신의 운명에 주어진 재정적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지금 손에 쥔 푼돈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되 그것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탱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기둥 중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언적 소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면 한두 사람에게 미래를 말해주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선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인용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의 아이도벨과 솔로몬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치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제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지쳤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지만 이 계절의 주님은 사람들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같은 영역을 맴도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의 굶주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만족할 수 없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곳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을 보내고 있는 태아와 같습니다. 저는 아직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큰 자궁 안에서 은혜의 영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고 있는 건강한 태아일 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저는 예언이라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력이 10인데 당신이 9, 5의 수준에 있다면 저는 당신이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준이 4라면 저는 당신을 그대로 둘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9, 5를 칭찬할 때 저는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말할 것입니다. 자, 다시 일하러 갑시다.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열방이 복되다 칭할 당신을 봅니다. 저는 예언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당신을 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대한 재정을 관리하며 산업계의 거물들이 당신을 주목하게 될 모습을 봅니다. 저는 당신이 정치가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는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을 봅니다. 당신이 그 모습이 되기 전까지 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이 받은 모든 칭찬은 주일 이곳에서 제가 잠재우고 다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알아, 화요일에 설교 잘했지. 사람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지. 그들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기준에 비하면 형제여, 당신은 아직 젊어. 가자. 더 밀어붙이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자신을 세우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는 누구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적으로 도우셨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10억, 100억은 큰 돈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한 금액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잠시 좋은 차는 밖에 세워두고 겸손히 앉아 배웁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더 원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당신을 저토록 나아가게 하는가? 이제 앉아서 와인을 터뜨리며 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 때가 아닌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면 우리는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선두에 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챔피언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당신의 자만심을 가라앉히는 것이